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두 번째 율법서입니다. 비로소 이제 40년간의 광야의 방랑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야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모압 평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막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싸워야 할 적들이 있었죠. 건너와야 할 요단강이 있었고, 또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긴장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마스가 2,500발이라는 데는 미사일을 어젠가 그제 퍼붓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전쟁으로 얼룩진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저는 참 그런 그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여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지금 막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모세를 통해서 3번 설교를 하게 하셔요. 신명기에서는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축복하시고 저렇게 살면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결국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것은 그 첫 번째 설교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또 내용들이 보이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애굽에서 이 모압 평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3절서부터 그 얘기가 쭉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사건을 거쳐서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광야의 수많은 그런 어떤 대적들에게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뭐 그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으로 알려졌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쳐서 승리한 거죠.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신 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하게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장차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명기는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다른 신명기 성경을 다른 말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더 정확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신명기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우리도 알죠. 모세 우리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뭐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격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하나님인가를 드러낸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보니까 바다였잖아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죽었다. 여기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가? 막 절망의 소리를 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셔서 바다를 가르치라고 하고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칠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홍해는 진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요 그냥 그게 바다가 갈라지겠어? 진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이셔서 그 길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도로 잡아가려고 했던 애굽 병사들이 다 빠져 죽잖아요. 그 실제로 애굽 병사들이 빠져 죽은 그 당시에 병거와 뭐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바다에 지금 있어요.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내산에 거쳐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시내산을요 자기네들도 거룩한 산이라고 여겨가지고 공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여행 간 사람들이 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 진짜 시내산은 출입이 지금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몰래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물렀던 장막터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 그 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찍혀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한 책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던 이 아까 말씀드린 헤스본 왕이라든지 시온 왕, 바산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항상 이렇게 삶의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두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많이 두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안 느끼고 있죠. 사실은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오죽하면 너희를 이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나겠어요? 죽이려고 그냥 눈앞에 벌겋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몽땅 상암 구장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떡해요? 국가가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힘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우리를 순교의 길을 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막 깊이 은혜를 느끼고 기도하는 것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와서 감시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부지런히 걸으면 한 보름이면 성인들이 걸음 좀 잘 걷는 사람들이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거기가. 근데 40년 동안을 그 주변에 그냥 그 광야를 뱅뱅 돌면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문제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고 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데부터 그 내 삶을 살아오면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또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있는 대로,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을 만난 대로 한번 내 인생을 쫙 한번 이렇게 세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생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고 또 정말 두렵죠. 긴장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정말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물론 아직은 나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배우자들도 왼수인 것 같고 자식도 왼수인 것 같고 내 부모는 그냥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아픔이 그냥 와서 마음에 와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막 교회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목사이면서도요, 그런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막연하게 사탕발림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막연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허무 허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그 책에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체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약하니까 어떤 의지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람.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느 쪽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 그만하고 와라 하고 끄집어내시기도 하시죠.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제 너 그 고단한 인생을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요, 이게 참 우리처럼 못 받는 사람이 없구나. 오늘 어떻게 살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되든 완전히 우리는 확보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나 이제 한번 믿어볼까?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진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진짜 아빠예요. 헬라어 말 자체가 알파 베타 알파로 돼. 아빠가 정확한 말. 그런 걸 허락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봤더니요, 정말 더 신경질만 나는데요. 그럼 좀 더 익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셔서.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해 준 건 뭐냐면 이제 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길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도 못 들어가서 지금 절절매고 40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다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라크 부분의 어떤 작은 구역이 아니었다고,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으면 그 에덴 동산은 점점 더 퍼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이 퍼지고 온 지구상이 다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는 우주를 개발해서 또 이 지구와 적합한 별을 찾아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지구와 적합한 환경을 가진 것이 알려진 것만 해도 7군데 그런 곳을 또 가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여기 목사님 오늘 소설 쓰시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소위 속된 말로 초장부터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초장부터 불순종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다시 그것을 시작하려고 가나안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거기도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이 없죠.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는 교회 이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시대 이후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 우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곤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전화도 오고 좋은 전화도 오고 집회 시간이 언제냐고 묻기도 하고 다짜고짜로 욕을 퍼부으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나 봐요. 어떤 분은 자기 친척이 이렇게 있는데 조심스럽게 묻대요.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전도부에서요. 예전에 그냥 사랑제일교회라고 썼는데 앞에 화성봉담 딱 항상 묶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상북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정광훈 목사를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탐욕스럽고 교회 무린 사람들이 맨날 주도권 다툼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그런 그 교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말씀이 이 신명기 한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두 번째로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공개적으로는 제가 처음 이제 밝히는 거지만 저는 은퇴 후에 사실은 작은 이제 힐링 센터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오지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곳을 원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퇴가요 막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주실 어떤 비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인데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전도해서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대에는 70명의 영혼이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7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목표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림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그 지역 더 넓어서 레바논, 그 더 유프라데스 지역까지. 나중에 여러분 가서 지도를 보시면 유프라데스 지역은요 지금 엄청 큰 거예요. 가나안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 거, 우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냥 초장에 끝나버리고 다 끝나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비전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몇 명, 100여 명 남집한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고 제가 무슨 메가처치를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장로님 기도드리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게 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물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생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런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아이들이 갖고 자라면요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여기 봉담에서 막 화장실에서 여자 끌고 와서 막 강도짓하고 막 수원에서 2번 더 그러다가 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당장 쾌락,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넓고 광대하고 꿈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돼. 난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처음엔 작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유프라테스 강 있는 곳까지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밟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데스반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고, 야, 교회 생활 니네 왜 하는 거야?
야, 교회가 뭐, 난 너네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살지 마라. 교회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깊이 안 들어가는 게 은혜스러운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이제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10살이든 뭐 70이 넘고 80이 됐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쓸 때다 쓸 줄 알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져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사기꾼의 말로 들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씀으로 들리면 정말 그렇게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